일어나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의 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행치 못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사 주의 보혈로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이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돌아서면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왔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히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도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정릉교회가 역사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와 눈물로 씨를 뿌려온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 믿음의 씨를 뿌리며 신앙을 계승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모든 대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3년 가까이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김진석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용답동에 있는 성답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셔서 또 사역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그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목사님 목회 앞으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김진성 목사님 환송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앞뒤로 계신 분들과 종말을 사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삶입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삶입니다. 교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교구 동대문 구역 이영미 C 집사님, 강동 성동구역 이동현 A 장로님, 강희주 권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 새해 첫 주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오후 5시 교회 마당과 분당에서 성탄 점등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 김잔이 12월 9일 오전 8시 친구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주차 협조 안내입니다.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후 차 키는 반드시 차량관리부에 맡기거나 차 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는 교회 지정 주차 공간에서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2절과 45절,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
2025년도 들어서 무속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이들도 무속을 마음의 안전장치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앞날을 대비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은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불그스레한 석양이, 예루살렘 석양은 거의 눈으로 이렇게 바로 수평선으로 오듯이 그렇게 강렬하죠. 그 석양이 성전 지붕을 불태우듯 붉게 물들이는 그 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큰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통고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통고개벽 그 기초석이 지금 좀 남아 있죠. 제자들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님 그 날과 그 시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지금 질문인 거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회가 흔들릴 때 우리도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우데이스 오이덴, 아무도 절대로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모른다는 동사 오이덴이라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파루시아가 언제일지 그날 그 시각이 알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완전히 닫혀 있다는 얘기죠. 봉인된 영역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타임라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래 봉인돼 있는 날과 시각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주님도 모르신다면서요. 그런데 종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종말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어가시죠. 인자의 임함은, 여기 임한다는 말은 파루시아,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의 파루시아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에 쓰인 동사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인자가 오시는 파루시아 그 언젠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여기 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묵시의 세계에 계신 주님이 7교회를 향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맨 끄트머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아예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그냥 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묵시의 세계에 계신 그 주님이 말입니다. 종말에 오시는 그 주님이 이미 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종말, 이미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종말, 이것이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닫혀진 봉인된 시간인데,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각, 그 종말이 이미 지금 여기에 오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한쪽에서는 종말의 그날과 그 시각을 아는 문제는 이미 닫힌 그런 봉인된 시간과 그 날이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인자가 임하는 그 파루시아의 그날과 그 시각이 이미 지금 여기에 와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형으로 지금 서로 상반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주님도 모르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꺼내 드시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삶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 파루시아 재림도 그와 같으리라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보신 대로 어둠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도모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루ach,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창조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보려고 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뭐의 잘못입니까? 그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 행위 속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단 한 사람, 노아가 깨어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여기 동행하다는 동사가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우리 금년의 교회 표가 예수님과 할라크하는 거 아닙니까? 두루 다니는 거 아니에요. 페리파테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트 할라크. 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겁니다. 어그러짐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두루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언제 이렇게 동산을 거닐고 손잡고 다니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 한 방울 떨어지지도 않던 그 시대에, 홍수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방주, 태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의 길이가 137m이고 너비가 23m.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한 10대 1 정도 되죠. 그리고 높이가 14m. 그리고 3층으로 돼 가지고 방주가 격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올라가서 거대한 방주,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망치질 소리는 자기 시대를 거스르는 예언적인 울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노아가 망치질을 했어요. 이건 자기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를 역행하는 예언적인 울림이었어요. 배가 없던 시대의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타락한 자기 시대를 향한 설교였던 거예요. 1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0년을 그렇게 하니까요. 시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미친 노인네네. 홍수, 심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좀 봐.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노아를 향한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롱에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노아는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노아를 종말을 사는 깨어있는 자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처럼 뭐 이상한 징조가 뭐가 나타나는지 뭐 그런 걸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각을 계산해내고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 12월 막 무슨 요일에 흰옷 입고 그냥 밤 12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과 날짜를 계산해내고 짜맞추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소문에 민감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나의 일상,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종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종말을, 주님의 파루시아를 절대로 심판의 공포로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그 종말 그 날 그 시각은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계세요. 네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첫째, 노아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자신들을 다 덮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망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날, 똑같은 심판의 날, 바로 그날 야훼 하나님의 날에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세 며느리 8식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120년 동안 건조한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멸망의 날이 노아의 식구에게는, 노아와 그의 식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 두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남자가 자기 밭에 가서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하는 거, 농사일 하는 거 너무나 평범한 자기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 남자는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남자는 밭에서 똑같이 일하다가 내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깨어있는 그 남자, 그 사람만 주님의 데려가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맷돌 가는 두 여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여인이 아마 저녁상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어느 한 여인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똑같이 맷돌 갈다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종말을 맞았지만 두 여인 중 깨어있는 한 여인, 그 여인만 데려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하시죠. 주인의 일을 맡아 일하고 있는 종의 얘기죠.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오셨어요. 근데 그 종은 주인이 가만 한번 와서 보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었다. 주인이 오시는 줄도 모른 채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묵묵히 그 일을 하다가 주인의 오심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이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하죠. 이 광경을 목격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아쉐레. 복이 있도다. 주인이 오시는 그날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은 그 종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파루시아, 다시 오심은 깨어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 두려움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것들은 모두 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종말의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종말 가르침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종말을 사는 것은 종말이라는 그날과 그 시각을 징조를 보고 또는 무슨 환상을 본다 이러면서 맞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들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죠.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역설적인 강조어법이죠. 즉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바로 그날에 순종해서 그날에 오신다. 파루시아. 우리의 정말 신앙은 무속이나 징조를 오면 탐색하고 그걸 또 해석해내고 요즘 종편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패널들만처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권 아래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 깨어 있으라. 그래 고레이테 현재형,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 현재형이라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중간태 수동 디포넌트예요. 헬라어 문법에. 이게 뭔 얘기냐? 자기 분명한 자기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준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라. 그런 명령이에요. 대림절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실천 속에서 이 기다림의 의미가 드러나요. 예수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대림절에 많은 사람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 가지씩 사랑을 실천하는 대림절을 지켜보십시다. 옷 2벌 있으신 분, 근데 그 필요한 분이 있거든요. 필요한 분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자는 게 아니죠. 성탄 카드 요즘 뭐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는 꼭 성탄 카드를 써서 주님의 성탄을 알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은혜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사람에게 한번 성탄 카드 써봅시다. 정성과 손편지를 써서 성탄하신 주님을 알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주님의 파루시아를 사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말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시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종말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언젠가의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현재형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일상의 방주를 짓자고 지으라고요. 개혁자 존 깔뱅의 그 개혁 후예인 프랑스에서 16세기, 17세기에 활동했던 위그노들이 있어요. 개혁 신앙인들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위그노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뭐 독일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 위그노들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치와 모루입니다. 이 모루죠, 모루. 이 모루를, 망치를 드는 저 세 사람이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어요. 근데 위그노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망치로 아무리 모루를 내리치고 아무리 두들겨도 모루는 부러지거나 그렇게 닳지를 않는데, 뭐가 닳는다고요? 망치가 닳는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가운데 사람. 지금 이 사람 망치가 어떻게 돼 있죠? 자루가 여기 부러져 있잖아요. 부러진다는 거죠. 이게 위그노들의 신앙의 그 자기들의 그 신앙의 고백의 그림이에요. 개혁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꿋꿋하게 개혁 신앙을 지켜가겠다는 위그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또 한 장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 천평진 저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다는 그런 위근호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림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개혁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는 반개혁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천평진 저울에 오른쪽에 이 땅바닥에 지금 이게 다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근데 한쪽 왼편 이 접시 저울은 완전히 그냥 들려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사제도 여기, 주교도 있고, 그리고 교황의 이 그 쓰는 모자 삼중관도 있고, 열쇠, 뭐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는 그런 열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누구까지 여기 매달려 있어요? 시커먼 이 마귀도 지금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리려고 막 당기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위근호 신앙,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61장 1절 2절 3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째는 우리는 종말 신앙을 그날과 그 시각을 아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을 사는 신앙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오늘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종말을 사는 충성스러운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림절 기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을 베풀게 하소서.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력 이제 새해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요.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 신앙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을 아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종말을 사는 신앙,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오늘 일상을 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종말을 사는 충성스러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선을 베풀는 귀한 절기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지키며 교회력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일상에서 종말을 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우리 각자의 방주, 우리 가정의 방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주를 짓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치는 닳고 부러질지언정 모르는 망가지지 않는다며 고난을 견뎌낸 개혁신앙을 지켰던 위근호들처럼 매일의 삶과 삶의 순간마다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무거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말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11달을 다 보내며 예배합니다. 한 해의 삶에도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며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교육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종말적인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우릴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 함께는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예수와 복을 위해 삽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은혜와 그날과 그 시각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